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주 안에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품성 가운데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많이 담겨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품성 가운데 그 정의와 자비라는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에게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급속도로 망가지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사단의 영향력,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급속도로 이기심에 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본 것처럼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을 핑계를 하와에게 됐죠. 하와는 뱀에게. 그래서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을, 변질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압제하고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들을 압제해서 세상은 점차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궁핍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번영과 백성들이 평화 가운데 지내기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원래 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일 제도가 있는데 안식일이 세 종류의 안식일을 열거를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창세기 2장부터 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계획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것을 기념하시면서 기념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날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지면서 그것을 기념일로 삼으셔서 복 주시고 거룩하겠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에. 그래서 그 날을 구별해서 창조의 기념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기념일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복 주시고 구별하셔서 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식이라는 이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어떻게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에 대한 문제가 잘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얘기를 하면서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딸들이나 종들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쉼을 누리고 그 안에 하는 객들 나그네들도 다 쉬면서 그 날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안식 제도 안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이게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 25장 6절에 보면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 그 날은 어떻습니까? 안식년에 부채가 탕감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노예를 해방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 삼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도 안식년에는 혜택을 누리도록 모든 지시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류의 안식일을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나오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 후에 나타나는 50번째 오는 그 희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그동안 타인에게 팔았던 양도되었던 그 부동산 땅이 다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빚이 탕감이 되고 또 수감자 노예자들이 해방되는 그야말로 희년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균등하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제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빈부가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회 정의에 대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 백성들을 균등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의 뜻이 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사회 정의가 균등하게 실현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제도, 특히 이제 이 안식년, 희년, 이 절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구약의 하나의 표상적이었죠.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 표상적인 것,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뜻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거룩한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실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음성을 발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7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가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일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과연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물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경배하지만은 하나님께 그걸 짐을 지기에 부담스럽고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소외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가정이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나만을 위한 이계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 크게 기쁨 받으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펼치고 그 사람들 돌보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 기별을 촉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면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 그와 같은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을 주는 그런 책망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58장에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입술로서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 이사야 58장에 금식 문제가 나오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길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즐거워하지만은 저희들이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굶는 금식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금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금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참된 금식은 뭡니까? 여기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폐하여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원하는 참된 금식은 뭡니까? 진정한 소외당하고 압제당하고 눌린 자와 가난한 자와 결박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압제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그리하면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들에게는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르러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봉사가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나 자신만 위한 드리는 그런 봉사가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치고 복을 나눠줄 때 그 받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 나눠주는 자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구약에 있는 성경지를 보면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 빈국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원으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은 우리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밖을 향해서 내다볼 줄 알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역사회에서의 참된 교회에서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행하고 자기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기별의 음성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선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참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에 충족되어 자신만을 살아감으로 사회가 얼마나 흉악해지고 악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당하고 궁핍한 자와 눌린 자들을 참으로 해방하고 그들 손을 펼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우리 품성 속에 재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방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